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6절, 7절, 8절. 사무엘상 2장에 딱 보면은 위에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딱 적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무 힘이 없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잘 깨달았는지 대단하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말고사 다 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초등부는 별로 없다, 그죠?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생겨요. 그 다음에 또 2학기가 되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죠, 그죠? 시험을 딱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뭐, 있는 경우 빼고는 다 있어요. 근데 꼭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다 쉬웠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랩런트들은. 꼭 보면 2-3개 정도 나와요. 왜 2-3개 어렵게 내느냐? 등수 가리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1등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내요. 하지만 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함정이 보여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낸 그 함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학 선생님 딱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딱 보면 함정이 있거든요. 문제에 보면은요. 그래서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랩런트의 인생,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요, 사실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올 2024년 한 해 크고 작았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 했었어요? 당황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에도요, 처음에는 막 당황을 했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던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냐?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출제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잘 가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갑자기 큰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닥쳤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들이 다 모였다 하더라.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막 발한 거예요. 우레가 뭐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크 소리가 팍 나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 막 진동하는 것 같고 그거 아시죠? 그게 우레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완전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이쪽에 미스바, 여기가 센이란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념비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네 글자. 뭘까요? 오, 우리 선생님이 훨씬 낫네. 랩런트도 알았어요 혹시? 안 걸로 믿겠습니다. 벤, 셀. 그 기업 이름이죠. 에벤에셀. 잘 모르시죠? 있어요. 에벤에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2절에 뭐라 돼 있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뭐라 돼 있을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왜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당해보면은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한나의 기도 이랬는데 한나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 당시 여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했다?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엄청난 문제였어요. 사무엘상 1장 보면은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예요. 엘가나에게 두 마누라가 있었어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가 브닌나였어요. 근데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었대요. 밥도 먹지 않고 울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 근데 더 괴로운 거는 이 브닌나가 자기는 아이 많이 낳으니까 아이 못 낳는 한나를 막 괴롭혔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격분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격분하게 하고 너무 괴롭혔다. 뭐라 해야 되냐? 맞나? 엄청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브닌나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줘도 두 배로 줘도 브닌나보다 두 배를 주고 돈도 주고 해도 그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간 거예요.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응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잘 안 쳐다봐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문제를 탁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은 뭐 해요? 공부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다가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몰랐던 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알게 되네 하고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한나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었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많은 여자들에게 있는 그 아이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계속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질문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나도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나실인의 언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한나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 나실인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대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보셨냐? 기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그 엄마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아들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우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한나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못 깨닫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지요? 그래서요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누굽니까? 한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들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임신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했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제목을 안 읽었다 그죠? 은혜, 응답, 절대 주권.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붙였다 했잖아요. 그 절대 주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만드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신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입에서 뭐부터 나오냐? 불신앙의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불신앙의 말 뱉을까요, 안 뱉을까요? 뱉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생각에. 마귀가요. 제 마음에는 못 들어오지만 제 귀에다 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씀 붙잡고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렘넌트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뱉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은 뭐냐? 모든 일을, 특별히 모든 문제, 모든 일, 그 중에서도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요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정이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인정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도 인정을 못하는데 렘넌트들한테 인정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 2월 달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더라고요. 그때는 막 모든 게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그걸 믿어요.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막상 내가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갔었는데 의료인 다락방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 마산 끝에, 저 신마산 끝에. 그때 그 아이들 이름이 아진이, 아윤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너무 어이없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아진이, 아윤이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수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밤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 장례식을 제가 갔거든요.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분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차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 주권이 믿어질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거의 뭐 불신자 상태인데 우리가 그때 1년 넘게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사실 그 부인 되시는 분에게는 거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분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또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하나님 주권 믿으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불신앙이냐?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 했어요. 특별히 불신앙은요, 사탄이 주는 선물이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준 선물이 뭐였냐? 바로 불신앙이었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했어요. 화전을 쏜다. 그리고 불신앙은 사탄의 전략.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 속에다가 계속해서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불신앙을 넣으면은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음불. 음불 뭐예요?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대불은요? 대놓고 불신앙하는 거. 그리고 삼불. 불평, 불만, 불신앙. 이거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 불만, 불신앙 안 해야 되겠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이거 안 뱉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평, 불만, 불신앙 하지 않는 내년도 또 올 한 해 또 되어지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문제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왜냐? 하나님이 문제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참새하만이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염려, 낙심, 불신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 주권 인정합시다. 인정할 때에 염려, 불안, 불신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왜 감옥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불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오뚜기 신앙인.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푹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는 오뚜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도 이유가 있고 답이 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몇 퍼센트를 믿기를 원하실까요? 100%.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큰 응답. 그래서요, 내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문제를 출제하시겠죠. 문제의 출제자 하나님.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 주실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실 말씀도 내가 딱 붙잡고 두 가지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다음 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저 두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또 문제를 출제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통과해야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 잡고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를 잘 풀어내시는 은혜 받는 은혜의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미션은요 내 문제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일지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가 누구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우진 렘넌트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2월 22일 장소 교회 대상자 현장 성탄 감사 예배 초청 대상자 정재현을 두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에 재원이를 초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재원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초청이 안 됐었죠. 내년에 우리 기회를 해봅시다. 네. 우리 다음 주 우리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가 다 끝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가장 어린 렘넌트가 지금 우리 초등부 중에서는 소라지요.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소라가 많이 아픕니다.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놀러를 갔어요, 금요일 날. 대단하죠, 그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안 있고 놀러 간 거예요. 더 악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소라가 건강을 되찾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라가 전도일지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100% 하나님 능력, 하나님 주권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